종교인가 복음인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서 지킬은 스스로 도무지 섞일 수 없는 선과 악의 결합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악한 본성이 선한 성품의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게 틀림없었다. 이러저러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결국 그 두 성품이 분열되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마음으로는 선한 자아, 다시 말해 낮 동안 드러나는 자아가 악의 영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랬다. 하지만 처지가 바뀌어 밤이 되고 악한 면모가 튀어나올 때면 예상보다 훨씬 악해졌다. 지킬은 고전적인 기독교 신앙의 범주에 속하는 이야기로 사악한 자아를 설명한다. 에드워드 하이드가 유명한 건 흉포에서가 아니라 이중성을 감쪽같이 속였기 때문이다. 내면에 어떤 욕망을 품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다 누구를 다치게 하든 눈꽃만큼도 관심이 없었다. 스티븐슨은 더없이 선량한 이들의 내면에 엄청난 자기 중심적인 마음가짐이나 자아 도취 또는 남이야 어떻게 되든지 자기 이익만 앞세우는 기질을 간직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비참한 일들의 밑바닥에는 자기를 확장하려는 욕구가 깔려있다. 이것이 바로 지상에서 일어나는 대다수 폭력과 범죄, 전쟁의 원인이다. 힘있고 돈 많은 이들이 가난한 이들의 어려움에 그토록 냉담한 까닭이다. 인간은 악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자기 중심적인 기질을 감추고 있다. 하지만 그럴 만한 상황이 생기면 여지없이 숨겨온 속성이 튀어나온다. 사악한 짓을 저지를 잠재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킬 박사는 마음 한복판에 도사린 끔찍한 자기 중심성과 오만을 야무지게 단속하기로 작정한다. 어찌 보면 신앙을 갖게 된 셈이다. 자비를 베풀고 착한 일을 하는데 힘을 기울인다. 한편으론 에드워드 하이드가 저지른 짓에 대한 죄가품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남들을 위하는 행동이자 이기적인 본성을 다스리려는 노력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지킬 박사는 리젠츠 공원 벤치에 앉아 지금 하고 있는 선행들을 곰곰이 헤아리면서 아무리 에드워드 하이드라고 해도 이만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히 나은 인간이 아니냐는 생각에 잠긴다. 스스로 흡족해하며 헛꿈을 꾸던 바로 그 순간 양심의 가책이 밀려들며 지독한 욕지기와 더없이 끔찍한 오한, 고개를 숙이자 다시 에드워드 하이드가 되어 있었다. 치명적인 사태 전환이다. 처음으로 지킬은 약물의 도움 없이 저절로 하이드가 되었다. 끝의 시작이다. 더는 변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음을 직감한 지킬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개인적으로는 바로 이 지점이 스티븐스의 심오한 통찰이 가장 빛나는 대목이라고 본다. 약물도 없이 지킬이 하이드로 변한 까닭은 무엇인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지킬도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있다. 그러기에 선행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 죄를 덮어보려 절박하게 발버둥친다. 하지만 아무리 애를 써도 교만과 자기 중심성의 기세는 꺾이지 않고 도리어 더 사나워지면서 그를 우월감과 자기의, 교만으로 몰아간다. 그리고 지킬은 돌연히 하이드가 된다. 선한 행실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바로 그 선한 행실 때문에 말이다. 죄와 악은 곧 남들을 억압하게 만드는 자기 중심성과 교만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대단히 야비하고 온갖 규칙을 다 어기는 형태다. 또 다른 하나는 몹시 선하고 모든 질서를 다 지키지만 독선적인 형태다. 죄를 짓지 않고 윤리적으로 살아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복을 주고 구원을 베풀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면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예수를 스승이나 본보기, 조력자로 볼 뿐 구주로는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중보해 줄 예수님보다 스스로의 선한 의지를 더 깊이 신뢰하게 된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직접 자신을 구원하려 애쓰는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예수의 복음을 부정하는 꼴이다. 기독교 형식의 종교다. 성경의 규칙을 어기는 방식만이 아니라 모두 지키는 식으로도 구주 예수를 마다할 수 있다. 신앙과 불신앙 둘 다 영적으로 똑같은 과정을 밟는다. 양쪽 모두 죄이긴 마찬가지다. 선행을 쌓아 이른바 셀프 구원에 이르고자 하면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도덕적인 행동을 낳을 수 있지만 내면에는 자기의와
잔인하고 편협한 생각이 가득해서 결국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늘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썩 괜찮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믿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덕률로는, 다시 말해 의지적인 행위를 통해 훌륭한 인간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는 흉물스럽고 자기 도취적인 속성을 처리할 수 없다. 마음에 품은 동기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일대 변화가 필요하다. 악마라면 오히려 바리새인들, 쉽게 말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갖은 애를 쓰는 이들을 더 좋아할 것이다. 그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나 아예 신앙이 없는 이들보다 훨씬 더 불행하며 그 누구보다 영적인 손상이 심각하다.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그토록 해로운 까닭은 무엇일까? 죽음에 이르는 병, 하나님을 토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우지 못했을 때 오는 영적으로 깊고 깊은 욕지기를 생각해보라. 너나 없이 가치관과 삶의 목적, 차별성을 갖고 싶어 안달하지만 그 모두가 인간의 힘으로는 손에 넣거나 지켜낼 수 없다. 그래서 내면으로는 걱정, 불안, 분노에 시달리고 외면으로는 남들을 하찮게 여기고 억누르며 다가오지 못하게 거부한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으로 자기 의가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죄가 불러오는 절망에 한결 더 내몰리는 삶을 산다. 그들은 윤리적이고 영적인 행위를 토대로 가치감을 구축한다. 하나님과 세상 앞에 내놓을 일종의 이력서인 셈이다. 어느 종교든 도덕적이고 영적인 표준은 대단히 높게 마련이며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그 기준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마땅히 자주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마땅히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마땅히 내면을 순결하게 간직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그러다 보니 신앙이 없는 이들보다 훨씬 깊은 내면의 걱정과 불안, 조바심에 시달리기 일쑤다. 리처드 러브레이스는 바리새적인 신앙이 얼마나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지 그려낸다. 스스로의 신실함, 지난날의 회심 체험, 최근의 신앙 활동이나 의식적이고 의지적인 불순종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하나님의 품에 있다는 확신을 끌어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교만, 맹렬하고 방어적으로 자기 의를 내세우는 주장, 방어적으로 다른 이들을 비판하는 태도만 봐도 그들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고스란히 드러난다. 자신의 안전을 강조하고 억눌린 분노를 해소하자니 자연스럽게 다른 문화와 다른 인종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러브레이스의 말 맞다나 바리새적인 신앙은 안으로 심령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사회적인 갈등을 일으킨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유지해야 하므로 같은 교리나 종교적 관행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닥치는 대로 멸시하고 공격한다. 인종차별주의와 문화적인 제국주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불안정하고 분내고 노여워하며 도덕주의적인 이들이 가득한 교회의 모습은 추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 공동체일수록 안으로는 쓰라린 갈등과 분열을 겪으면서도 공적으로 선포되는 메시지는 지극히 비판적이다. 지도자 하나가 흠이 될 만한 일을 저지르면 온 교회가 나서 합류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를 맹렬하게 공격하거나 그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둘 중 하나다. 이와 같은 교회에서 성장한 수많은 이들이 개인적인 경험을 떠올리며 일찌감치 보통 대학 입학과 함께 기독교 신앙을 버린다. 그리고 그 뒤로 평생 동안 기독교를 차단하는 예방주사를 맞은 듯 살아간다. 그렇게 교회의 환멸을 느낀 사람이라면 누가 언제 기독교 신앙을 소개하든 늘 종교를 가져보라는 권유로 받아들일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매력적이지 못한 삶은 이처럼 숱한 이들의 눈을 흐려 기독교 신앙의 참다운 본질을 흐린다. 인간의 노력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생각과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받아주신다는 의식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격차가 존재한다. 그들의 동기는 전혀 다르다. 영적인 정체성도 딴판이다. 그리고 그런 부류의 삶이 불러오는 결과도 완전히 다르다. 가장 큰 차이는 동기에 있다. 종교를 쫓는 이들은 두려움 때문에 거룩한 표준을 지키려 한다. 순종하지 않으면 이 생과 내생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모두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 반면 복음을 따르는 이들은 그리스도 덕분에 이미 받은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에서 순종한다. 도덕주의자들은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순종할 따름이지만 크리스찬들은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분을 기쁘게 하고 닮아가려는 염원에서 흔쾌히 복종한다.
또 다른 차이는 정체성과 자존감의 문제다. 종교의 틀 안에서는 선택한 종교가 제시하는 표준에 부합하게 산다 싶으면 참 길을 따르지 않는 이들을 바라보며 우월감과 업신여기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종교 성향이 더 진보적이든 보수적이든 마찬가지다. 전자는 편협하고 속 좁아 보이는 이들에게, 후자는 덜 도덕적이고 경건하지 못한 이들에게 우월감을 느낀다. 반면 선택한 종교의 표준에 맞춰 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자기 혐오에 파묻히기 쉽다. 하나님과 신앙에서 멀리 떨어져 나왔다는 죄책감을 한꺼번에 더욱 깊게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독특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자원이 복음에 있음을 깨닫는다면 내가 흑투성이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는 까닭에 은혜로 용납받는다는 사실, 내게는 너무 흠이 많아 예수님이 대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내가 한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해서 그리스도는 서슴없이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는 사무치는 겸손과 깊은 자신감을 동시에 가져온다. 누구에게도 우월감을 가질 수 없지만 또한 누구에게도 스스로를 입증해 보일 필요가 없다. 나를 더 부풀리지도 찌그러뜨리지도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 덜 생각하게 된다.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자주 자신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진다. 종교와 복음은 다른 신념과 관습을 가진 이들을 대하는 방식에서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인다. 포스트 모던 사상가들은 타자, 그러니까 존재 의미의 토대로 삼고 있는 가치와 특성을 공유하지 않은 이들을 하나씩 몰아내는 과정에서 자아가 형성되고 강화된다고 믿는다. 흔히 자신이 아닌 남들을 지목하는 방식으로 스스로를 규정한다. 다른 인종과 신념, 특성을 가진 이들의 가치를 얕잡는 식으로 자존감을 북돋운다. 그러나 복음의 정체성은 조화롭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세워갈 토양을 제공한다. 크리스천의 가치와 소중함은 누군가를 배척하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배척당한 주님을 통해 빚어진다. 주님의 은혜는 종교보다 훨씬 더 깊이 나를 겸손하게 한다. 나는 너무 흠이 많아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와 비할 수 없을 만큼 강한 확신을 준다.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용납하고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이들을 우습게 볼 수 없다. 정확한 교리나 행실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므로 지금 눈앞에 있는 상대가 그릇된 신앙을 가졌어도 도덕적으로는 나보다 여러 면에서 월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나와 다른 면모를 가진 이의 힘이나 성공, 달란트를 두려워할 만큼 자신감을 잃지도 않는다. 복음은 지나치게 예민하고 방어적이 되거나 다른 이들을 비판하려는 욕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준다. 크리스천의 정체성은 선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평가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의 어려움과 고통을 다루는 방식에 관해서도 종교와 복음은 다른 길을 제시한다. 도덕주의적인 종교는 신자들에게 곧바르게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준다. 유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 자격이 생긴다고 믿는다. 그러나 삶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도덕주의자들은 심신이 쇠약해지기만치 심각한 분노에 시달린다.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고 믿고 하나님께 맹렬하게 분통을 터뜨리거나 마땅히 살아야 하는 삶을 살지 못했거나 기준에 맞추지 못했다는 느낌을 떨쳐내지 못해서 스스로에게 몹시 화를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복음은 삶이 삐그덕된다 하더라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쓰라린 상처나 자기 비난이나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준다. 복음에 기대는 이들은 착하게 살면 만사가 다 잘 풀리리라는 종교의 기본 전제가 잘못되었음을 잘 알고 있다. 예수님은 여태 지상에 존재했던 그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올바른 분이었지만 가난과 거절, 부당한 대접, 심지어 가혹한 고문으로 점철된 삶을 살았다.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들은 이들은 너무 쉽게 들린다고 생각하기 쉽다. 이거 괜찮은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면 내가 할 일이라고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는 내키는 대로 살면 된다는 거잖아. 하지만 그건 한 번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이들이 하는 이야기다. 깊은 은혜 가운데 잠긴 이들은 아무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다. 사실 복음은 대단히 위협적인 면모를 가졌다. 은혜 밖에서 보면 끝도 없이 계속되는 의무처럼 강압적으로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은혜 안에서 보면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이다. 빅토르 위고는 레미제라블에서 이를 더없이 생생하게 그려낸다. 주인공 장발자는 주교의 이런 천사 같은 친절에 그는 인간 내면의 도살인 악의 요새인 오만으로 맞섰다. 이 성직자의 용서야말로 자신을 흔들리게 만든 가장 큰 도전이고 더없이 무시무시한 공격이었음을 어렴풋이 알아챘다. 그 너그러운 마음씨에 저항하면 냉혹한 성질이 마침내 뿌리를 내리게 될 테고 포기하고 항복하면 그토록 오랜 세월에 걸쳐 다른 이들의 행동이 그의 심령에 채워놓았던 그리고 그에게 즐거움을 주었던 증오를 버려야 할 일이었다. 정복하느냐 정복당하느냐 결판을 내야 할 시간이었다. 사악함과 선함 사이의 싸움, 거대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었다. 장발장은 은혜의 지배를 받는 쪽을 선택했다. 깊고 깊은 자기 연민과 쓰라린 상처를 접어두고 다른 이들을 너그럽게 대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 존재의 뿌리가 변한 것이다. 소설에는 인과응보와 징벌이라는 관념을 토대로 온 삶을 가꿔온 또 다른 인물 자벨 경감이 등장한다. 책의 첫 장부터 끝장까지 자벨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끈질기게 장발장을 쫓는다.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하지만 결국 장발장의 수중에 떨어지고 만다. 하지만 장발장은 경감을 죽이는 대신 그를 놓아주기로 작정한다. 은혜의 끝을 보여주는 이 행동은 자벨에게 지극히 골치 아픈 문제를 떠안겼다. 장발장의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세계관을 통째로 바꿔야만 했다. 경감은 그처럼 극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대신 세느강에 자신의 몸을 던지고 말았다. 이는 더없이 커다란 역설처럼 보일지 모른다. 무한정 자유롭게 풀어주는 해방 행위, 곧 무조건적인 은혜가 받는 이에게 삶의 지배권을 포기하길 요구하고 있으니 말이다. 이는 정말 모순일까? 그렇지 않다. 인간은 제 뜻대로 삶을 이끌어가지 못한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위해 살며 바로 그 무언가가 삶을 지배하며 삶의 참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무언가는 끝없이 인간을 억압한다. 윤리와 종교의 한복판에까지 도사리고 있는 자아의 종살이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은혜뿐이다. 오로지 은혜만이 스스로 자유로우며 주체적인 자아를 가졌고 선택하는 대로 산다는 환상을 위협한다. 복음은 이처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삶을 살게 하는 복음이라는 자원을 활용하는데 자주 실패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파악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말라기서에 나오는 6번의 말씀.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인가 아니면 율법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어드렸는데요. 말라기는 내일 마지막으로 끝나는데요. 오늘의 본문은 내일과 같이 정리해서 내일 올려드리겠습니다.